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초교파적인 모임이었어요. 그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심각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그걸 물어보실 때는 제가 믿는다는 거야,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야. 잘 들으셔요. 제가 그것을 믿는다고 그 목사는 믿을까? 제가 그걸 안 믿는다고 믿을까? 저는 장로교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안 믿는다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목사님도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내 생각 같지 않아요? 다 내 믿음 같지 않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 특별히 칼빈주의를 믿는다고 하는 장로교 쪽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그게 소수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이걸 안 믿는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이제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도 이제 개혁주의가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게 흔들릴까? 누군가 나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본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네, 그러면 이렇게 확신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긴가민가, 글쎄요, 난 지옥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봐도 네, 물론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의 약점이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약한 부분이 뭐냐면, 구원이 약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약하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이런 질문들이 나오느냐 하면, 성도들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할 일은 하자. 누가?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이런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구원이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불완전하고 50%고 30%고 70%고 100%가 아니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신분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육신의 부모에서 하나님의 호족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신분의 구원이라고 그래. 근데 이 신분의 구원에서 어떻게 이 구원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느냐면 삶의 구원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야. 자, 신분의 구원에서 무슨 구원으로요? 삶의 구원으로 계속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 몫이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자꾸 내가 헷갈린다, 흔들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누가 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돼. 한번 애들이 옷을 빨아줬는데 그 옷을, 하얀 옷을 빨아주면 나가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끗하게 잘 입어야 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굴르고 여기저기 마저 묻히고 다니면 그것은 어머니 탓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31절에 보면 31절에 주어가 누구야? 내가는 누굴까?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 강까지 정했다.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땅의 주민을 누구 손에? 내 손에 넘기리니 누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는 거야. 경계를 정하시고 그 땅을 주신 분은 누구야?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는 일은 누가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니까 쫓아내는 것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약속하셨냐면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밟아야 돼. 가급적이면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밟아야 돼. 근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면 그것만 내 땅이 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주셨는데 우리 여리고성에 살자 하고 여리고성에서 살면 나머지 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의 소유가 되리라 하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돼? 밟아야 돼. 계속 정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거야. 내가 밟는 땅이 너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밟는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지. 지금 뭐 성도, 집사, 장로, 목사가 어디 있어? 내가 하나로 더 밟고 한 군데로 더 가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야. 내가 경계를 정했으니까 내가 그 주민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잖아요. 인도에 내실 때 그냥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시지. 여러분, 우리가 문임방과 문실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넘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살리셔. 그런데 바르는 것은 누가 발라야 돼? 내가 발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발라줬으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르는 것은 내가 바르지만 살리는 것은 누가 살려?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는데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빨리 들어가자 했는데 12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 못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무시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들어갈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빨리 들어가서 하루라도 더 그 땅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하게 40년을 허비하면서 광야에서 죽게 된단 말이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라.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질 거다. 언제 갈라지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면 강이 갈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강을 가르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지만 언제 이 요단강이 갈라지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담글 때에 강이 갈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멈추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리고성을 딱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견고한성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 이렇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로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면 뭐 하라고요?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애쓸 필요 없어. 뭐라고 외쳤을까? 야, 그때 뭐라고, 그거 가지고 2박 3일 금식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묵상할 필요 없어. 아, 외쳤구나.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물어볼 필요 없어. 외쳐. 그냥 아로 하든지 어로 하든지 외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 하신 거,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지만 외친 것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시지? 왜 외치라고 하고 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시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실까? 왜 우리한테 땅을 주셨는데 우리라고 쫓아내라고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를 수도 있고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를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고 나 못해요. 안 들여놓을 수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들어가라 할 때 못 들어간다 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자,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셔야 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한하신 거예요. 그만큼.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은 뭘 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시고 업어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냥 뭐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런 하나님을 원하셔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원하셔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자유의지가 발현된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사탄이 유혹하기 전까지는 안 따먹었어요. 자기가 저건 먹으면 안 돼. 이래서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서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누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따 먹은 거예요. 사탄이 따서 먹여주고 막 억지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와가 자기 손으로 따서 먹은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아니 그럼 그걸 만들지 마시지. 그거 왜 선악을 알겠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실까? 그런 건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은 어디 가서 해야 돼? 천국 가서 하시면 돼. 저한테 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야? 가룟 유다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팔 거다. 너 빨리 가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도 있었고 안 팔 수도 있어요. 나는 팔기 싫은데 막 억지로. 무당들이 그전에 신내림 받을 때 나는 안 받을래요. 그런데 막 안 받으면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병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내림 굿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 수도 있었고 안 팔 수도 있었는데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돈 받고 예수님을 판 것은 가룟 유다란 말이죠. 예수님을 심판한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친숙한 이름이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촌 이름 뭐 아버지 이름보다 더 자주 부르잖아. 본디오 빌라도인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석방시킬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말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말해.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준 거야.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막 외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채찍질하고 내줬어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본디오 빌라도가 권한을 받으셨다고 계속 그 이름을 말하냐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결정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지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삶을 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는 어떤 장이냐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로마를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가라앉게 되고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는 상하지만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배가 막 보름 동안 막 뒤집어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먹지도 못했는데 바울이 이제 먹어라. 그래서 음식을 권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할 자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먹으세요 하고 음식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구원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구원받을 거야. 다 건진받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이거 배 탄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야. 그럼 안 먹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가 섬에 닿아서 섬에 배가 닿았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거기 죄수가 타고 있으니까 죄수를 다 죽이자고 그래, 백부장한테. 그 전에 사공들이 먼저 도망치려고 그래. 배를 타고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군인들이 이 뱃사공들이 못 가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중에 머리털 하나 상할 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뱃사공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먹고 힘내야 하고 내가 배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배를 섬에 닿을 수 있도록 사공들이 그 배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먹어야 구원받는다. 저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근데 배를 운전하고 끝까지 배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사공들이 그래야 되고, 배가 다 부딪혀서 깨져 갈 때는 다 내려가서 헤엄쳐서 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들어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어떤 해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집들이 물에 잠겼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배 타세요. 빨리 피난해야 돼요. 잠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이 점점 차오니까 이 사람이 천장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빨리 타세요. 이 보트에 타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끈을 내려가지고 이거 잡으세요. 그랬더니 난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예요. 그러다가 빠져? 죽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죽었어. 천국 갔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천정에서 지붕에서 기도했는데 왜 저를 안 구해주셨나요? 내가 사람을 여러 번 보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헬리콥터도 보냈다. 그래 네가 안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줄을 다, 그런 동화에서나 나오는 거야. 호랑이가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배를 타고 가도록 여러 번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헬리콥터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래서 구원은 누가 해? 하나님의 일이야. 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야, 기독교의 위기다. 교회의 위기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하나님의 위기에 아니야. 하나님의 위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위기냐면 성도들의 삶의 위기에서 기독교의 위기가 온다는 거야. 어디에서 온다고요? 삶의 위기에서 온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을,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편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편해?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있어, 없어?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 하여튼 뭐 딴 데 있겠죠, 여기가 아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 지켜야지, 11조 내야지, 기도회 나와야지, 또 식당 봉사해야지, 화장실 청소해야지, 할 일도 많아.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 믿을 때에 비하면 더 어려운 삶일 수도 있어요. 어느 직장인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직장에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셨어. 아니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그 교회를 직장을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 직장에서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걸 모른다면 왜 안 알리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런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일까 봐 자기가 안 밝힌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까 봐 내가 커밍아웃 안 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집사라는 것을 말 안 했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이고 기특한 녀석, 그러실까 안 그러실까?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실까 안 할까? 예수님이 고맙다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는 거야.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돈으로 사는 세상, 관계로 사는 세상, 힘으로 사는 세상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살아?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 근데 세상은 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명예로, 관계로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사는 나와 돈으로, 힘으로 사는 세상과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닥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부닥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안 줘라. 제가 안 줘라 하니까 눈을 뜨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안 줘라. 그래서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좋은 것은 예배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돼야 된다.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교회에서는 몰라요. 다 그럴듯하게 다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직장에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갈 때에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길, 좁은 길로, 가시밭길로 기꺼이 가는 걸음이 믿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외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건데, 죽은 믿음은 너 믿음 없지? 너 천국 못 가? 이게 아니라 죽은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겁니다. 믿음에 뭐가 따라야 된다고? 행동이, 삶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 뭐냐면 제가 청년 때 가끔 불렀던 양희은, 가수 양희은의 대표곡이 뭐예요? 아침 이슬이라고 했는데, 양희은의 아침 이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깊은 산 작은 연못. 박자를 안 맞춰서 여기까지 할게요. 가사가 이렇게 돼.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이런 거예요. 2마리가 살았는데 한 마리가 서로 싸워서 한 마리는 죽어서 떠올랐는데 이 한 마리가 썩어서 다른 것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 죽으면 죽인다는 거야. 한번 따라해요. 죽으면 죽인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면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은 우리가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 살아있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몫이 있고 내 십자가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뭘 할까? 난 모르겠어요.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인간 사용 설명서다. 성경이 뭐라고요? 인간 사용 설명서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여러분 TV나 아니면 가전제품을 사면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따라와. 자동차에도 사용 설명서가 따라와. 근데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용 설명서가 코딱지만하게, 코딱지보다 더 작은 글씨로 되니까 안 보여. 저는 돋보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확대경, 이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고 핸드폰에도 조그만 거, 명암 많은 것도 있고, 이거 봐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봐. 근데 놀라운 일은 제 핸드폰에 제가 모르는 기능이 아는 기능이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 카메라를 찍으면요, 제 핸드폰이 좋은 카메라인데 옛날 카메라나 5년 전 카메라나 사용하는 거 똑같아. 그냥 찍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어서 역광을 찍을 때, 뭐 이렇게 계속 찍을 때, 뭐 이런 엄청난 것들이, 밤중에 뭐 이렇게 막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찍을 때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복잡해 몰라. 사용 설명서를 안 읽어요. 오죽하면 제가 전에 타던 차가
산타페였는데 10몇 년 탔어요. 근데 자동차를 팔기 전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 핸들에 자동차를 팔기 전날 산타페 이런 기능이 있는데 하고 알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모르고 탄 거예요. 오고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용 설명서가 2장, 3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1180, 이래 두꺼운 성경 사용 설명서니까 읽어봐, 안 읽어봐?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렇게 하면 고장난다? 이렇게 하면 빼앗긴다?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 약속하셨잖아. 어떻게 해야 응답돼?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에게 쉼을 주겠다.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늘에서 풀어져요. 이 땅에서 풀어져요.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메인 것을 푸냐면 이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푸는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이 땅에서 푸는 일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자꾸 풀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죄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기는 칼빈주의 때문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다. 여러분, 이게 교리적인 문제라면 어느 세대나 그래야 돼. 근데 이 칼빈주의를 따랐던 청교도가 있는데 가장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경적이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해요. 칼빈주의자들이야. 성경 역사상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1919년 3월 1일에 3월 3.1절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만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 30만 명인데 그때의 기독교 인구가 1.5%였대. 전체 인구의 1.5%였는데 이 30만 명 1.5%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사람을 잡아갈 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수갑을 안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수갑을 안 채웠다는 거야.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31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정하는 일이 아니야. 근데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는 거야. 너는 33절.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네 앞에서 그 주민들을 쫓아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신들과 우상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고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거야. 올무가 된다. 그 올무에서 자유로워지면 올무에 묶이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내가 했잖아.
내가 언약하지 않았고 내가 그 주민들을 싸워서 쫓아냈잖아.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말씀대로 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그 주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천국 주셨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